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부활 생명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누가복음 24장 5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요. 제가 먼저 50절 읽고 여러분 51절 읽고 해서 24장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결의와 행사에 천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의 국내 아리메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시마포에 나서 아직 사람을 정산 일이 없는 바위의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를 따라 무덤가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24장 1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들이 두려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모든 일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라는 마을로 가며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서로 이야기하며 문을 열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을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시대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하나님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선설들이 나타남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장군은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귀로웠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분은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사람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버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이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갔지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 좀 더 길고 자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부활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가의 부활 기사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역사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덜 부각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사복음서 대조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덜 강조하는 부분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해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2절에요. 첫 페이지에 보면 2절에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쭉 비교가 되어 있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돌이 굴려진기까지 그 전에 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요. 또요? 주의 천사가 내려와요. 어디에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리고 돌을 누가 굴려내냐면 천사가 굴려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요. 그 천사들의 형상을 이렇게 또 그 뒤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은 간단하게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이라고, 굴려 옮겨진 것이라고 기록된 이것을,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초월적 현상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2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거기 보니까 사도들이 여인들에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12절에, 2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보니, 여기 보면은 인물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또 나옵니다. 그러죠? 누굽니까? 다른 제자.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갑니다. 가는데 베드로가 가서 무덤에서 그냥 굽으려 본다 이렇게 됐는데, 그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른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여 있는 대로 있더라. 8절에 보니까 그때야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한 행동을 성경은 아직 몰랐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단 한 줄로 베드로가 가서 굽으려 보았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 행동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달려갔고 두 사람이 달리기를 했는데 베드로보다도 더 먼저 간 사람이 있었고 그가 굽으려만 봤는데 베드로는 달려가서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확인했다. 그 나중에야 다시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갔다 하는 이런 말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덜 부각시키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누가의 부활 얘기는 부활을 안식과 연결을 시켜요.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증거를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들이 증거했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오면서 점점점 이 증거, 부활에 대한 증거하는 이 내용이 더 이제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이제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것을 증거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이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조명하는지를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뭘까요? 부활이 어떻게 안식과 관련이 있는가?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증거가 어떠한지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인격과는 어떻게 그 부활이 이 두 가지를 밝혀주는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누가의 부활 얘기 어떻게 시작하는가? 24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시면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과 조금 다르게 제가 직접 번역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핸드아웃에 있는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 주간 첫째 날에 깊은 새벽에
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의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사복음서 대조표를 보시면 20장 1절, 28장 1절,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이런 곳을 살펴보시면 구체적으로 무덤으로 갔던 인물들이 나오죠. 20장도 요한복음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다른 복음서의 경우는 구체적인 인명, 숫자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2명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1절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3명이 가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바는 다른 복음서는 분명하게 누가 무덤에 갔는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인명이 없고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 여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이제 특이한 점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접속사를 우리말에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잘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은 어떤 접속사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반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무덤에 갔다 하는 움직임, 그들이 무덤으로 간 그 활동은 무언가 반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의 반대였을까요? 그 앞에 보시면 23장,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 특별히 56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덤에 간 행동은 안식의 반대였어요. 안식의 반대, 안식일의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그랬는데, 계명을 따라 어떻게 했다? 안식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 보시면은 안식일과 지금 예수님의 안식일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앞으로, 좀 더 뒤로 가보면은 누가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을 더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4절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시면은 제가 이것도 다시 직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예비일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요, 안식이 비추니라, 또는 안식일의 빛이 비추니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하는 말은 거의 되었다 하는 말은 우리로 치면 시간적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만 이제 인식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말이 아니고 안식을 빛을 비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빛을 비추다 하는 말을 한번 했죠, 저하고? 기억을 하시는가 봐서 동그라미를 하나 드리겠어요. 우리 집에서 하듯이 언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이것도 세계 공통점인 것 같아요. 배웠는데 시치미를 떼는 거, 안 배운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되려는 여기가 안식일 첫날로 빛이 비추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첫날이 아니고 안식일 자체를 비추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이렇죠. 마태복음 28장 1절하고 누가복음 24장 1절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빛이 비추다 하는 말을 그 주, 그러니까 그 일주일의 첫날,
그 날로 비추는 그 빛에 적용했다면 누가는 안식 그 자체에 적용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날로 구성되는 안식이라는 세계와 체계에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과 동일하게 이제 여기는데, 그때 히브리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는 일을 누구라고 묘사를 하냐면은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와 조금 다른 관점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호수아 1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땅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 땅을 말해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또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5절 또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동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13절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받아서 안식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그런데 요단 서편에서 살아야 하는 9지파 반은 아직 안식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15절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어떻게 하며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게 하기까지, 이런 말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보십시오. 요단 동편에는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이 있는 것이고요. 요단 서편 아직 안식이 없어요. 그럼 안식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지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지파가 일을 해야 돼요. 나머지 9지파 반도 세 지파가 아니라 2지파 반,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도 일을 해야 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그 다음 15절에 나오는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며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내용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했던 일, 그 정복 전쟁,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안식을 위한 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식에 대한 한 가지 개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이 열리고 안식에 빛이 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일이 완성이 돼야 돼요.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3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지요. 어떻게 하고 나서 안식을 하셨어요? 6일간 모든 창조를 어떻게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끝내시고 안식을 하셨어요. 근데 6일 동안 모든 창조 일을 할 때 일한 분은 누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일을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둘입니다. 둘이에요. 역사상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더 1차적인 원인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책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드디어 안식의 빛이 비추었다 그랬어요.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안식이 열렸다는 거예요. 안식의 세계가 열렸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교해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안식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안식의 세계가 열렸다. 좀 이상한 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상한 점이 아니라 사람은 아무 기여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안식이 열릴 때는. 마치 창조할 때 사람이 또는 천사가 또는 어떤 다른 권능 있는 존재도 아무 기여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것도 너무나 크고 너무나 초월적이어서요. 이 부활 세계, 이 안식의 세계, 이것을 여는 데는 그 어떤 누구도 아무 기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그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지금 누가복음 24장을 한 권의 책이라고 했을 때 한 권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안식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이렇게 옛날 초대교회 하던 것처럼 복음서 한 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거 들으면 이렇게 세계가 쫙 그려지는데 우리는 이제 일부만 읽고 설교를 하는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시면서 이 말이 너희 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종말론적인 희년이 시작되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난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전체 이제 해방을 선언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 잃어버렸던 가족,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관계,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지상 사역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었고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도 다 기업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했고 18년 동안 마귀에게 이렇게 눌려있던, 포로로 붙잡혀 있던 사람에게 안식일에도 풀어줌으로써 아브라함의 딸이라 선언해 주었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한 강도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모든 신자에게 줄 기업 속에 있을 것이라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고 모든 사람의 기대를 넘어서는 이 안식이 이미요 어떻게 됐자
그러니까 그 안식이 열렸다. 다시 말해 안식 세계가 빛을 비췄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실체는 무엇일까요? 안식이 열렸는데 그 다음 24장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인 거예요. 따라서 안식이 열렸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희년, 안식, 평화의 세계를 선포한 사실과 정확하게 이렇게 상응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안식 세계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과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쉴 날이 없고 마음 괴로운 일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사실은 우리에게 완성될 안식 세계를 우리 주님을 주시면서 한꺼번에 패키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용서, 평화가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런 평화는 못 누려요. 우리가 실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인간이면 성경의 비유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빚, 여러분 빚 접어서였습니까? 우리나라는 빚 지게 하는 나라죠. 다 억대 빚 지고 살아요. 아마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이야, 저쪽 북한에서 계속 위협하는데도 평안히 살고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이렇게 큰 나라들이 이렇게 그 무역 압력을 줘도 아무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 무시하고 그리고 가게마다 억대 빚을 지고 살면서도 정말 평안하게 사는, 이거 심리학적으로 연구해 봐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빚 진짜,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빚 져봐요. 빚 독촉 받아봐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을 지고 있는데,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어요. 이로부터 오는 이 평안, 이것을요,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으나 갖지 않고 살고, 또 욕할 수 있으나 참고 살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명예인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이상하게 엉뚱한 그런 삶을 잘 견제하시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전체 성경입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전 성경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을 확증하는데, 여자들은요 무덤에 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납니다. 찬란한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이제 초월 세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이제 천사인지 알 수 있어요. 여자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이 두 사람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24장 5절 6절인데요. 여러분 핸드아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네. 이 말이 재밌죠. 천사들에게는 부활이 너무나 실제적이어가지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속에 이미 없는데 그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기까지는 그런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6절부터 8절인데요. 갈릴리에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거기다가 하나 써보죠.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 그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러시기를, 시작.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여자들이 무덤에 왔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요, 부활 아침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에요. 천사들에 따르면 여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은 이 부활 아침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을 찾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반대가 있는 것이죠. 망각한 거예요. 무엇을 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여인들 입장에서 뒤집어봐요. 여자들은 그들이 아직 갈릴리에 있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예수님이 적어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 또는 순환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이거 복음서 읽기 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3번 하셨어요. 3번. 근데 3번 아니에요. 여러분 3번 아니, 3번보다 더 많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명시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죄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것을 몇 번을 들었냐면 3번을 들었어요. 제자들도 그랬고, 그리고 제자들을 섬기면서 따라다닌 이 여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천사들이 다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그거를 기억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걸 뒤집어보면 어땠다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에 두었다 아니면 두지 않았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여인들은 이게 부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하는 말뿐만 아니고 요 3가지,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이 3가지 이제 패키지인데,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이 3가지는 생각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아주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24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24장 19절 시작. 자, 그러면 그 밑줄 그어봅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무엇과 무엇에 능했다 그럽니까? 말과 일에 능했다. 이것은요, 고대의 왕의 수련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모세가 말과 일에 능했다고 그러죠. 그것은 이집트 왕으로서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은 웅변수를 뜻하고 여기 일은 업적을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이끌고 그리고 동원하고 그리고 일을 하게 하는데 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말과 일에 능한 메시아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자꾸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하고 어울리는 거야,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메시아 상에는 십자가에 죽는 분, 그리고 그의 무덤, 그리고 이런 죄인의 손에 넘겨지는 거, 이런 것들은 아예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주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있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생각과 행동과 망각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걸 봐도 자기가 살아난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본다 해도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보호편의 경험에 따르면은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이거는요, 너무도 무겁고 그리고 거대한 무거운 증거이고 너무나 무거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너무나 거대한 흐름이에요. 이 나라를 봐도, 이 지역을 봐도 그렇고 저 지역을 봐도 그렇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헬라인 전체를 봐도 그렇고 사람이 가고 생각이 이룰 수 있는 경계선 안에는 이 거대한 흐름에서 반대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 하는 현실을 말입니다. 산자가 죽는 일은 있어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거대한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은, 마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시지 않는 한은 없고요. 또 그런 일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 영역에서는 늘상 죽음이 죽음으로 향해 가고 생명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바뀌고 하는 일만 있기 때문에 우주 질서에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론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실전적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일은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인들이 이 모든 일을 알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하죠. 여기 있지 않다,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여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그 내면에서, 마음에서 설득력이 생겼어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에게 한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거기 보니까, 자,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디에 있냐,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11절 같이 읽어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다. 사도들이 여인들의 말을 듣자 이 제자들의, 그러니까 11 사도들, 제자들의 눈에 이 말이 헬라말로 레로스, 이렇게 들렸다 이거예요. 레로스라는 말은 철학 용어로서 두 가지 영역에 쓰이는데요. 하나는 철학적인 영역에 쓰이고 다른 하나는 의학적인 영역에 쓰입니다. 철학적인 용어에는
당시 이제 소피스트들이 있어요. 소피스트들은 이제 궤변을 내려놓는 사람들인데, 이 소피스트들이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할 때, 그러니까 아주 큰 철학자들, 예를 들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머리가 큰 사람들이죠. 이 머리 큰 사람들이 볼 때, 이 소피스트들, 이 쪼무레기들이 하는 말은 진짜 우스꽝스러운 소리. 제가 말이 자꾸 세요. 우스꽝스러운 소리로 들린다 할 때 그 말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허튼 말. 이거보다 좀 더 이 본문에 가까운 것은 의학 용어인데요. 열병에 걸린 환자가 정신 착란 중에서 하는 헛소리.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허튼 소리라고 말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본 겁니까? 머리 열은 안 나는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머리 열은 안 나. 근데 이상하게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열병에 걸린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반응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여인들의 말을 11 제자들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엠마오 제자들이 돌아와서 엠마오 제자들이 지금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11 제자 모인 무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24장 4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장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어떻게 했다? 아직도 믿지 못했다. 물론 여기서 믿지 못했다 하는 것이 아주 그냥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만큼 그렇게 이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 하고 말했을 때 부활 증거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부활 기적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부활 죽음 전에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을 기억하고 나서 여인들이 전해준 말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11 제자에게 엠마오 제자가 말해줬을 때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의 가운데서 찾는 이 일이 얼마나 부활 아침에 어울리지 않는가 하는 사실과, 그리고 여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제자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또한 인간 편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옛 세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인가가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른 하나에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님의 자기 증거의 독특성입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의 거취에 대해서 말할 때, 예를 들면 내가 2주 후에는 어느 은인 지역에 가서 사업을 위해서 누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는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자기 거취를 말할 때, 아니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일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어떤 계획을 말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보통 사람이 자신의 거취를 말할 때는 자기 죽음까지 말할 뿐이에요. 자기 죽음. 아무리 여러 말을 한다 해도 이 경계선, 다시 말해 죽음이라는 경계선 밖의 일을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요, 예루살렘 오기 전에 자신이
죽은 후에 있어야 할 일, 자신의 고난과 죽음, 이것을요,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죽은 지 정확하게 날짜까지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패키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 전에, 부활 전에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천사들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내가 갈릴리에서 이렇게 말했으니 이 말을 전달하라.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그가 아직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인들이 아는 만큼 천사들도 알고, 여인들이 듣고 본 만큼 그들에게도 경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말씀과 사역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아주 잘 알려진 사건이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천사들의 말은 지시받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증거의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부활 사건 자체, 그리고 천사들의 해설, 이렇게 나타나요.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니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일어난 사건 현장에서 천사들이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쭉 연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역사 현장에서 일어난 부활 사건을 증거할 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 증거는 무덤이라는 물리적인 증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빈 무덤이 생기게 된 궁극적인 말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사들의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여인들이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셨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무덤이 비었어요. 그러니 천사들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는다, 이렇게 말하면 여인들 입장에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 이런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질문이 있을 때, 천사들이 벌써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현장이 지금 빈 무덤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자신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빈 무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확증하고, 그리고 여인들과 베드로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 성경이 부활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합류하신 후에 24장 19절에서 묻지요. 무슨 일로 지금 이렇게 걸어오면서 계속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야기하다, 이 말이 호밀레오예요. 호밀레오.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실 텐데 호밀레틱 또는 호밀리 그러면은요,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재밌는 말이에요. 그냥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의미와 그 해석과 어떤 사건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진 어떤 두 사람 간의 깊은 이제 대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합류하신 후에 물으셔요. 무슨 일이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재미있는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무슨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시되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제 그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나사렛 예수의 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관한 일을 지금 호밀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밀리. 이걸 조금 이따가 좀 더 이제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렛 클레오파스,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것들인데 그는 웅변과 일에 탁월한 자로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 관원들이 저를 죽였다. 그런데 여자들이 새벽에 가보고는 살아났다 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25절, 26절 이렇게 쭉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쭉 말을 하는데요. 24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믿는데 느릿느릿한 이들이여, 이 일들 곧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듣고요, 그러니까 글로바라는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이여,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다는 말이 지적으로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지적으로 뛰어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심층 논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어리석냐면 느릿느릿한 거예요. 느릿느릿. 여기서 느릿느릿 또는 더디다 하는 말은요, 말이 달리는데 느리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뜻에서 전이가 돼가지고 이 정신이 마치 여러분 휴화산이면 화산 활동이 멈춰 있죠. 그래서 멈춰 있어서 그 화산 활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 활동하지 않는 거. 그래서요, 무디고 둔감한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인간의 이제 지적 영역에서 이해력이 있는 또는 총명한, 민첩한 또는 기민한 이런 말의 반대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언제나 그 자리에 멈춰있던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 멈춰있던 물건은 자체의 관성 때문에 계속 그렇게 머무르려고 하지 움직이지 않는 것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힘든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 요엘, 학개 같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은 이들 모두 선지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믿지 않아요. 한 사람만 말해도 움직여야 될 상황인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단지 후기 선지자들 뿐만 아니고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때 모세와 선지자들, 시편을 비롯한 모든 성문서 저자들을 염두에 두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활동한 시대에도, 선지자 전체, 성경 저자들 전체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날도 이 성경의 말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무엇을 믿기에 더디고 느릿느릿했다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고난이라는 말을 영광을 분리하고 고난을 어떤 과정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영광만큼이나 고난이 메시아 사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자세히 하고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이 부분을 마친 다음에 잠깐 쉬겠습니다. 두 제자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데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일을 더디게 믿는다. 느릿느릿하게 생각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그 두 제자들은 이렇게 심판대 위에 놓고 이렇게 정죄하고 우리는 믿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상황에 한번 그 역사적인 현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에서요,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가? 유대주의는 고난을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실제로 고난을 진짜로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고난에 관한 어떤 신학이 발전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난과 메시아는 잘 연결을 못했어요. 그래서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여러 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고난받는 메시아는 상상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랍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받는 메시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상이 지배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도 복음서가 말하는 이 십자가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은 아니었어요.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는 그런 고난을 유대주의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제자는 유대인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필연적인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우리말로 고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다가 좀 더 강조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must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필연적인 일을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다 방어막을 치고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둘 사이, 예수님과 선지자들, 성경 저자들, 그리고 밖에 있는 유대인들, 이 사이에 쳐져 있는 벽이 지금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말 그대로요, 부활 후 순환예고요. 그래서 부활 전에도 순환예고가 있고 부활 후에도 순환예고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매우 유의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순환예고를 할 때는요, 그 말 자체가 누가 고난을 당하고 누가 죽게 되고 누가 부활한다고 말하냐면은 인자가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핸드아웃에 있는데요, 천사들까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자라 말했고 천사들도 인자라 말했어요. 그런데 26절에 오면은 그 인자란 말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꿔보면 메시아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신적인 필연성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는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는 수없이 다르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그 위에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전에는 이유가 있어서 인자란 말로 그 고난받는 대상,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대상을 말했는데, 고난받은 후 부활하신 후에는 메시아라는 칭호를 꺼리낌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세한 초점의 변화이지만요, 구약 전체를 새롭게 보도록 해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거기 보니까요, 24장 26절 27절하고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4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게 자기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는, 이것이 자기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의 일은 그 앞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 쓰고 있는 바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것을 자기에 관한 것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일은 우리는 그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성경 전체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이라고 선언해요. 예수님은 성경을 지금까지 실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아랍비 중에 이렇게 안 한 사람이 몇몇 발견됩니다만은, 실천적으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간다 하는 방식으로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읽고 해석을 해주시고 자기 자신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메시아가 그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당하는 종말론적 왕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요, 고난과 영광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서로 반대되는 입장으로 보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생각할 때도 그래요.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난과 생명도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도 안 열리고 신약도 열리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어떤 사실이 중요하냐면, 고난과 영광은 두 개가 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은 나쁜 거, 영광은 좋은 거, 이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셔요.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삶에서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왜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과 연관이 되느냐, 그것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요, 구원의 충만함이 구체화되는 현장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예수님이 도대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달리 예수님은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에 관한 질문이냐, 무엇에 관한 문제이냐 하는 것을 달리 규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죽음은 과연 생명이 어떻게 생명이 되는가? 생명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요소로 보는 겁니다. 과연 인간이,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일 법적으로 따지면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난 안 받아요. 고난이라는 게 없고 그냥 영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과연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앞에 낮아져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생명을 얻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은 고난에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자신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한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자신을 죽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를 사망과 허무와 썩음 속에, 멸망 속에 가두어 버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셨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습니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람에게 옛 본성 인간성에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인간성과 새로운 존재 방식을 얻게 되었어요. 온전하게 되었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기에게 속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됐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시대는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피조물이 썩음과 사망 아래에 굴복해 있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명의 나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셔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형제들, 혈과 육에 속해 있는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서 마치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 안식의 세계를 출범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완전히 어둠으로 몰고 간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둘째 아담을 보내셔서는 순종과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결정하신 대로 행하심으로써 고난 속에 들어가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빠져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인류를 지배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서 무엇을 얻느냐?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요.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모두와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 구원 방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부터 시편의 기자들까지 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을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얻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모든 관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상한 말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아이 혐오증이라는 게 생겼어요. 독일 사회, 유럽 전체가 이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가 나의 삶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내가 가는 휴가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귀국해서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정 부분 비슷한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여러분, 우리가 아내에게서 자유로워져서 아이들에게서 자유로워지고 교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져주고 교회의 치리에 교회의 말씀 사역에 동의하고 협력할 때 행복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행복이요 생명의 맛입니다. 이거를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세계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안식, 평화, 의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 완전히 불합리한 요구를 하셔도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일이 성경 모두가 증언하는 부활인 거예요. 성경 모두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부분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부분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춰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식을 열고 안식 세계를 비춰주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질문은 이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런가? 그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떻게 본문이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클레오파스 글로바가 예수님께 한 말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로바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기대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글로바 입장에서 이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리라는 바람을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예요? (21절에) 있어요. 24장 21절. 성경을 보지 않아가지고 대답을 못한 거죠.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우리 관원들이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 기대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글로바가 지금 입장에서요, 글로바 입장, 여러분이 전부 다 글로바라고 생각하시면 그 글로바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속은 물 건너 갔다? 아니면 여전히 이스라엘 구속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이렇게 이제 사지선다형 아니면 이지선다형으로 해야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부터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구속에 대한 그
아쉬움,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구속이라는 그 소망이 좌절된 이런 배경에서 나사렛 예수의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계속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이 말,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기대했다 하는 이 말이 부활 이야기에 나오는데, 이 부활 이야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지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선지자가 일어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런 어떤 놀라움과 기대가 계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요, 누가복음 또는 좀 더 확장해 보면 복음서 전체는 이스라엘 구속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어떤 긴장이 팽팽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그 배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구조상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가 등장해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건 글로바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쭉 가시면 누가복음 1장 68절 사가랴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가랴가 10달 동안 벙어리로 있다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처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가랴가 그가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세례 요한 태어나는 것을 보고 10달 동안 묵상한 그 묵상의 결과 나온 첫 번째 말이에요. 여러분, 10달 동안 한 가지 주제를, 내가 왜 그 천사가 한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를 보낼 것인데 네가 은혜를 받아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는 그 천사의 말을 묵상한 거 아니에요. 그 묵상했는데 아들 태어나서 와 기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달 동안 침묵하면 여러분 딱 이렇게 첫 번째로 말을 하게 됐을 때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지선다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가장 중요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이 돌보사 속량하셨다는 것은 사가랴 생각에 가장 큰 구원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 용어를 써요. 출애굽할 때 이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4장 21절하고 1장 68절이 어떻게 똑같은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이 이제 서론인데 2장에 가보면은 이제 성전에서 두 선지자를 만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뒤에 성전에 갔는데 시몬이라는 사람 만나고 그 다음 안나라는 사람, 여선지자인데요. 여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내용이 2장 38절에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그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누구에게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속량을 바라는, 거기에 이제 밑줄을 그어보세요. 바라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누가복음 전체 중간에 계속 나오다가 예수님 십자가 장면에서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근데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
왜 그가 아무 연고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지금 장사를 지내고 있느냐? 이유를 설명할 때 23장 51절 이렇게 말해요.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기다리는 이란 말하고 위에서 바라는 이란 말하고 원문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보니까 그 안에는 이런 것을 처음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 인클루시어라는 건데 봉투 구조 같은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그냥 인클루시어라고 이제 기억하면 좋습니다. 인클루시어예요. 근데 이중이죠. 하나는 소망, 바람으로 인클루시어가 되어 있고 그 바깥에는 무엇이냐? 그 소망이 무엇에 관한 대상이냐면 속량이에요. 속량. 이스라엘의 속량. 그리고 그 소망의 대상을 말할 때 한 번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은 이스라엘 속량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중 인클루지어가 쓰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에 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이 소망이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24장 21절에 엠마오 제자들의 말을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속량에 대한 희망을 좌절시키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문학을 읽는 그 재미 같은 건데요. 유희 같은 건데, 여러분, 이 말을요, 글로바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이것도 이지선다영화가 그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요, 죽은 예수님께 말했어요. 살아있는 예수님께 죽은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읽을 때 웃음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러면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게 또는 아예 없는 것처럼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멀리로는 알지만 실전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신자의 그 소망의 표시,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큰 장사도 움직이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시다, 저기 계시다 그러면요, 마치 그 중풍병자 데리고 가는 내 친구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길을 찾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르짖어 기도해요. 왜냐? 예수님 살아계시거든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예수님이라 바랐거든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말을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이 이스라엘 속량에 대한 희망을 좌절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고 속량할 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문학적인 그 유머를 이제 동원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일에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다면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글로바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슬픔, 좌절,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정반대로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겠죠.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수치스러운 죽음이 얼마만큼 좌절시켰느냐에 따라서 그 회복과 그 기쁨과 그 환희도 커질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바 입장에 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들이 했던 것처럼 찬송을 하게 돼요. 찬송을. 만일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이스라엘이
극단적으로 바라던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소망을 완전 산산이 부수었다면은 이 소망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했으면 하는 소망이 아니고 역사적이고 현실이 돼 있어서 앞에 있는 거예요. 이로써 누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너지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무효화됐다면 메시아의 부활은요, 완전히 그 반대,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소망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관찰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신자가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 그 나라의 영광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 하는 것을 감지해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그걸 보겠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아주 심혈을 기울여요. 이것은 부활에 대한 증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신자들이 받게 될 구속의 완성, 몸의 부활이 어떠할지도 감지하게 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만져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24장 38절, 39절 거기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또 나를 만져보라. 영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서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은, 성경에 있으니 형광펜으로 나를 만져보라, 여기 이제 그어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만져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이걸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요 다른 말이에요. 크라테오라든지 다른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만지는 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만져보라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그 핸드아웃에 있긴 하지만은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봐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17장을 찾아서 23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23절부터 누군가가 연설을 하는데요. 어떤 대상으로 누가 하는 연설인지 한번 말해 보세요. 자, 여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누가 하는 내용입니까? 이것도 사지선당 해보죠. 베드로, 1번 베드로, 2번 요한, 3번 야고보, 4번 안드레. 누가 하는 설교입니까? 없지요. 바울이 하는 설교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이제 어디서 하는 설교입니까? 아테네에서 하는 설교예요. 아테네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서요 아테네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그 설교하는 내용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도 그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활동하고 있다. 천하 만국을 한 조상에 의해서 만드시고 경계를 정해서 거기에 살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연대를 정하여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함이로되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요 밑줄 더듬어 발견하게 할 때 더듬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더듬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나오는 만져보라 하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있는 더듬다 하는 말이에요. 더듬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만질 수 있습니까? 못 만집니까? 못 만지잖아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찾는 방법,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지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여기서 더듬어 이렇게 말해요. 감각을 동원해서 마치 레이더 동원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감각, 지각, 이성을 다 동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듬어 찾을 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또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질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분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상처를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손과 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져보라 그렇게 말해요.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영적인 분, 그렇게 초월적인 분, 그렇게 크신 분을 찾아서 만날 때 쓰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얻으신 이 부활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순수 영이신 그분을 더듬어 찾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분이고 얼마나 초월적인 그런 존재 방식을 가지셨는지 마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분명하고 그 몸이 분명한데 이전처럼 이렇게 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몸은요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지하고 더듬어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용어가 그러니까 더듬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만져보라 하는 말이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앞에 나타났는데 우리하고는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죽음이 안에 있는 몸인데요. 거기 죽음이란 게 없어요. 생명이 삼켜진 그야말로 능력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냐면 마치 딱 봤을 때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상처가 없으면 이 손과 옆구리를 확인해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억을 예수님의 교감 능력을 다 확인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얼마나 다르냐면 생명이 있다가 죽음이 있다가 없어 봐요. 여러분 죽음기가 있다가 없어도 얼굴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죽음이 있다가 없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제한이 있다가 사라진 그런 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결론 부분에서도 할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체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견본이에요. 견본. 어떤 견본인가? 신자가 어떤 몸을 받게 되는가? 신자가 구속이 완성되면 어떤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견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부활체를 아는 것이. 마치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냐?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이런 모든 부활절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성경에 잘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 그리고 사건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요 자신을 쓱 나타낼 수도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요
자신이 이렇게 쓱 나타나지만 다시 어떻게 하냐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는 것은 모를 만큼 영광스러워져 있어요. 이게 사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꽉 붙들려 있어서 그 말이에요.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아니 거기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12km가 안 되고 11km가 더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중간에 갔다고 그러니까 한 8km 걸어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8km 걸어가면서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어투나 또는 그 쓰는 그 논증 방식이나 다 보겠죠. 그런데 4km를 걸으려면 여러분 적어도 빠른 걸으면 40분은 걸어야 됩니다. 40분 동안 못 알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또 예수님은요 시공간상에 볼 수 있도록 쓱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24장 5절과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요 여러분 24장 31절 보세요. 그들 알아봤습니다. 엠마오시에. 그런데 그 즉시 공간상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 먹으면 나타나기도 할 수 있고 마음을 먹으면 다시 사라지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것은 현상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지금 근본적으로 이 옛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이 제한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공간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에 책상이나 의자가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제한을 싹 벗어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영광스러운 몸이라 그럽니다. 이런 예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공간복음에서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쇼앱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체라는 글을 썼는데요. 그게 300페이지예요. 300페이지. 300페이지 영어로 돼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런 현상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영적인 세계에 적합한 존재 방식을 갖는지 마치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야 하는 그런 몸이 돼 있고 또한 공간상, 시간상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그리고 모든 옛 질서의 제한 속에서 겪어야 했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전에 플라톤 같은 사람은 몸이 느리고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몸을 제거하고 영혼으로만 이대에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 초월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의 지금 현재를 낮은 몸이라고 정해요. 낮은 몸을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리고 신자가 그 속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신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 이야기, 누가가 쓴 부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의 세계를 출범시킨다는 점이에요. 옛 시대의 안식은요,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등이 예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동과 쉼,
활동과 누림, 이것의 주기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기적이고 예기적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했어요. 더욱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든 피조물은 사망과 어둠, 허무와 싸움의 썩음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과 우주 모두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엠마오 두 제자가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랬다고 했을 때 그것은 창조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이미 그들의 계산이 넣고 있었어요. 우리는 구속 그러면은 단지 우리 개인의 이 구원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창조세계 전체가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인간과 우주 전체가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희한한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언을 할 때 이스라엘 땅이 출애굽 이후부터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언제 안식을 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70년 동안 안식을 누렸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동물들 전체도 다 그렇게 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중심이지만 사람을 둘러싼 모든 세계 전체도 다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누가는요, 안식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하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이 새 시대의 안식을 여는 시작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이 확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었을 때 빈 무덤 자체는 해석적 힘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빈 무덤 자체만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한 이 인자 자신이 한 말씀이 이전에 있었다면 천사들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할 때 사건 자체를 해석하는 힘이 생겨요. 나아가서 이 해석에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여자들은 또한 우리는 천사들의 증언에서 예수님의 예언이 재진술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 전체가 확증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 3일 전에 있었던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증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전통이 일제히 일어나서 고난받는 메시아는 말은 되지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이 거센 흐름을 끊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것이 아닌 순종과 낮아짐, 고난을 통해서 구원과 새 시대의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첫 번째 시작자이시며 새 인류가 이 생명에 들어가도록 한 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 소망과 영광스러운 삶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과 좌절의 근거였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성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현재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을. 현재는 낮은 몸에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늘세계에 참여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의,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것을 누리고 삽니다. 이것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원리적으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원리를 현재 세계에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부활이 연 안식 세계에 참여해서 그것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생각할 때 신자의 몸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며 더 이상 무능력과 부패와 시간과 공간의 제약 등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핍박과 그 가톨릭의 핍박이 심할 때 시편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요, 루터처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지금 죽을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 세계를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요롭게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될 하늘 소망과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성경을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